제가 수요 성령 기도에 올라올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강사에 올라오면 이 인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방금 했던 인사처럼 정말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긴 찬양을 올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긴 찬양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시면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바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자유를 지금 박탈당한 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감옥과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어려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들어서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되길 더 바랬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나길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구했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바울은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간구나 소원을 바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는 감사부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받은 복이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의 신앙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을 에베소 교인들이 했을 뿐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는 설립된 지 기껏해야 약 10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10년이라면 긴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 이 사람들은 전부 신앙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늘생 교회처럼 양육 훈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 학교도 제대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건물도 없어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현재 에베소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신앙은 거의 걸음마 수준이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음마 신앙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위치, 그 에베소 지역 자체도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특성상 다른 민족들이 들고 온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쾌락과 유혹거리들이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교회가 생존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에베소에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였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박한 신앙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지역 가운데에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더라. 아무리 세상의 유혹에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더라.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더라. 이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계속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임없이 바울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얼마나 에베소에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들렸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일 밤낮으로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군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쉴 틈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새벽마다 수요일 자리마다 중보기도실마다 울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매일매일 한 시간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린 자는 쉴 틈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감사를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성장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잘해서 믿음의 성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밤낮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성내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지혜나 가르침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굳건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장 안에 있는 VIP와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이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단기 선교,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정체되어 있던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백성들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 수련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함께 같이 울부짖으며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은혜를 구한 바울은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멘. 17절 말씀을 또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거짓된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스 우상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한 집에 거의 최소 4개, 5개 정도의 우상들을 섬겼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성도로서 에베소의 수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 딱 한 가지 방법만이 붙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같은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학파 같은 그런 그리스의 철학을 다룬 학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한 학문과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즉 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많은 학문들과 그런 지식들, 세상에 많은 유능한 것들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 하나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부를 만큼 율법에 대해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자신의 아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였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박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메섹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게 된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율법과 세상 지식이 충만히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기 전까지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멀었던 바울이 어떻게 다시 눈을 뜨고 복음을 향해 목숨을 걸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눈이 떴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세상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분의 조명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코 다를 수 없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함을 달라하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때 사도 바울같이 온 마음과 기쁨으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가진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목숨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속한 새 가족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를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깨닫고 매일매일 성도로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한 것은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것에 이어서 성도들이 세 가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를 지칭합니다. 바로 모두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래 인간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래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만 달려갔던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고 완전히 자유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광을 누렸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 모든 장애물을 이길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던 인생에서 구원의 소망을 받은 자, 타락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모든 세상의 시련에도 이기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고 또 사랑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육신의 눈으로만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이 성도됨도 육신의 눈으로만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만 성도를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시간 낭비하는 사람, 물질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의 눈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바라볼 때에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완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같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어질 때에,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의 눈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보고 감당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역을 이거 과연 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진을 나눠준다고 해서 과연 그런 게 일어날까? 그런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나의 사역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진심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영의 눈을 강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공동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의 간섭하심을 말미암아 성장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하나님만이 진리구나라고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서 그 마음의 눈으로, 그 마음의 능력으로 사역에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할 때에 반드시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되게 될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신앙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